2020년 8월 23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건데 영상으로 기도문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문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의 도를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긍휼을 베푸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우리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우리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우리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우리 영혼을 지켜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각자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성실과 정직으로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자녀들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73면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영적 습관을 기르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본 글입니다. 일상의 습관들이 아주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가 나아지거나 1%가 나빠지는 건 그 순간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순간들이 평생 쌓여서 모인다면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의 그 차이를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그런 글인데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영적인 습관을 갖추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 아사왕이란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유다의 3대 왕이고 또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평안을 주신 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사왕에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10년 동안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과 정의를 행한 것이 무엇인가를 또 본문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종교개혁을 이룬 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이 아비야 왕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상들을 세우고 산당들을 지었던 그런 왕이었는데 이 아사 왕은 그 아버지의 뒤를 따르지 않고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또 산당들을 지어내고 그곳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 다른 말로 여호와께 구해야 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율법과 또 명령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과 명령은 자기의 말, 자기의 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뜻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또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고 자기 스스로도 이 일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는 마음을 잘 지켰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성읍주의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평안하게 하신 그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아사왕은 이런 것들을 건축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한번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참 평안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많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삶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성곽이나 망대나 문과 빗장 같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서 무엇을 지켜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마음을 지켜내자라는 겁니다. 아사왕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땅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율법과 또 명령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과 삶과 마음을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자라는 겁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마음을 지켜내야 할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더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이 사단이라는 것은 우는 사자와 같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달려들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영적인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노력과 습관이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를 받게 되는 분명한 이유, 중요한 이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 잘 믿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책임감을 주셨는지 또 어떤 의무감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바른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잘 지켜내서 이 어려운 세상, 이 힘든 세상, 모든 환난을 겪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참 답답하고 괴로운 그런 현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자꾸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자꾸 저에게도 던져주시는데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내가 지켜가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따라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얻어보시고 그냥 얻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참된 기독 청소년들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참 취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이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내고 마음을 잘 지켜내는 그런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에는 이전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사왕과 같이 바른 신앙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마음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그 삶을 살아내고자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써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가 재확산됨에 따라 우리가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2주 혹은 그 이상 다시 또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집에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 잘 드리시고 또 있는 자리에서 정말 진심으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그 자리에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리고 또 하나님 잘 믿어서 정말로 많은 축복을 얻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 중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